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자로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제 자신이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주 설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위선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정말 힘든 주제입니다. 세상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히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저 자신부터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죄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나 온 교회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서 오늘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겸손이 왜 중요한가? 겸손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예의범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 문제의 본질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높여주셨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겸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에게도 교만을 불어넣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교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의 욕망이 선악과를 먹게 했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은 바로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며 인간 원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이, 이것은 사탄, 이 루시퍼의 그 무서운 영적인 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게 사로잡힐 때 그것은 이 루시퍼의 지배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의 교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신 겸손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이 사탄의 교만의 저주를 떨쳐버리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겸손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다만 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사탄이 조종하는 옛사람, 이 교만의 잔재들이 꿈틀거릴 뿐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할 것이다. 여러분, 병법에서도 가장 우둔한 자는 자기가 꺾을 수 없는 적으로 삼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선택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적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인생에서 뭘 해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세계제국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가 교만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광야 생활을 7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믿음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만과 믿음은 본질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참된 겸손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 한 분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완전히 믿지 않아요. 순수하게 믿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이는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이런 교만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믿음이 힘을 잃고 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그러나 그들은 겸손을 통해서 은총을 입었습니다. 온전한 겸손만이 큰 믿음을 만들고 큰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요, 뜻밖의 것으로 침투합니다.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사람들 안으로도 교만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만이 하버드 대학교나 재벌들 집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 있어요. 거룩한 일을 하는 과정에도 교만이 침투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교만이 없어야 될 곳인데도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원에 갔다 오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교만의 극치 중에 하나가 기도원에서 생깁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러 들어갔던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주여, 제가 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형제를 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월등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제일 무서운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운 교만입니다. 돈의 교만이 아니라, 권력의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이 더 무섭습니다. 기도하러 갔다고, 기도하고 왔다고 반드시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세리보다 자기가 월등하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거룩함을 위해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육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 교만의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미래 목회자들이 모인 신학교 안에 교만의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찬양하는 성가대 안에도, 아우리치 하러 간 선교지에 간 성도들 안에도 교만이 침투해서 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남과 충돌합니다.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먼 이국 땅에 있는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들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이 자기보다 설교 잘한다는 말 듣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지? 옆에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입니다. 우리 저 천사 같은 성가대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2부 성가대 칭찬했으면 3부 성가대한테는 뭐라고 할까? 그 다음 4부는 어떻게 됐나?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거룩한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선교 아우리치 가서 이 아우리치 팀이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아우리치는 아우리치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교회 어떤 부서 간에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거룩함 속에 주님의 겸손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가 다른 형제보다 우리 자신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분들,
새로운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끝낸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체험을 할수록 겸손하고 침묵하지 않으면 교만의 마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만의 덫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 보십시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요, 이거는 LCS 할아버지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이 직접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같이 십자가로도 가야 될 판에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생각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지?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센터에서 하고 싶어요. 주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요. 교만이라는 마귀가 끝까지 꿈틀거립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장로, 집사, 순장의 직분 받고 나서 조심하십시오. 단기 선교 다녀오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교회 사역 많이 하면서 나처럼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형제들을 판단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교만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겸손한 사람 그러면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은 내면 세계가 강하고 안정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열등감과는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함은 겸손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원어 헬라어의 뜻이 power under control, 이 통제된 힘입니다. 사나운 야생마의 폭발적인 힘을 숙달된 기수가 잘 길들여서 재갈을 먹여서 컨트롤한다라고 쓸 때 쓰여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겸손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가 나 공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진실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부 잘하는데 내 이 공부 잘하는 머리가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직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에센스입니다. 필립 옌스의 책에 보면은 폴 브랜드라는 세계적인 의학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미국 최고의 명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센병 퇴치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며 수많은 의학 세미나와 잡지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평생을 보냈고 후에 미국에 돌아와서 은퇴하고 살 때는 오히려 미국의 너무 풍요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더 힘들어했습니다. 브랜드 박사는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들과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왕들과 재벌들과 유명한 VIP들과 친분이 있었지만 평소에 대화하면서 그의 엄청난 인맥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실패와 실수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들에 대한 공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의학자였지만 자신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왔음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폴 브랜드 박사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보통 특정인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뭔가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겸손해야 돼, 사장님이 겸손해야 돼, 저 사람 겸손해야 돼. 더 쉽게 말해서 자기는 별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다릅니다. 5절에 보세요.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말은 믿음이 어린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주는 결단입니다. 우리는요, 겸손과 교만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의 교만은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저 사람 좀 겸손해져야 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끝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겸손에도 적용됩니다. 남의 교만에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꾸 남의 교만이 눈에 거슬리는 건 왠지 아세요? 되게 성격 나쁜 사람이 딴 사람이 성격 나쁜 거를 못 참습니다. 기분 나쁘게 나만 성격 나쁘면 됐지 너까지 나빠가지고. 남의 교만이 자꾸 눈에 거슬린다면 여러분 안에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교만은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자기 겸손이나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네 겸손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당신 너무 교만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온유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누가 당신 너무 교만해 그랬을 때 여러분이 불같이 화를 낸다면 그 말이 맞다는 증거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God's mighty hand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을 말할 때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훈육하실 때나 큰 고난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징계의 매를 때리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억울하게 욕먹는 것도 허락하시고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돈줄이 막히는 상황도 오고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병이 걸리는 수가 있고 멀쩡하던 자식이 속을 썩이고 좌천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독한 말을 듣고 주저앉게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정상적으로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겸손은 타고난 천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둘 다 현재 진행형 명령어예요. 우리의 이 겸손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이 계속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참 저 사람의 겸손은 타고났다. 옳은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물론 천성이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겸손은 한계가 있고요. 진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겸손하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내게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시련이 있죠. 사탄이 내 옛사람을 자꾸 깨워서 교만의 마귀를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단순히 인사할 때 더 고개를 숙이거나 말투를 부드럽게 하거나 예절 훈련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겸손이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때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겸손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가장 주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울 때 내게는 가장 큰 겸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자기가 뭔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모가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학벌이 뛰어나다거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다거나 인기가 많다거나 자기가 남보다 어떤 뛰어난 힘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만큼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기가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전문직 직원은 연봉 협상할 때 자기 실력만큼 연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자존심이에요. 옆에 아무개도 저 정도 받았는데 나는 그 정도 대우 안 해줘? 자존심이에요. 권력자들은 공항을 통과하거나 어떤 기관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의전을 기대하죠. 자기를 기다리게 한다거나 막 그런 막 화를 냅니다. 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대접을 하는가? 그런데 그 옛사람의 습성이 교회 안에서는 또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드러내놓고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 속으로 섭섭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섭섭이라는 마귀가 많아요. 내가 어느 수준으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생각 자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힘을 가진 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큰 평수 아파트 살다가 사업이 안 돼갖고 작은 평수 아파트로 옮기면 친구들한테 주소를 숨깁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주소를 바꾸셨습니다. 그 엄청난 추락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번 팍 내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덜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 힘든 일 안 해도 되는 권리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포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어주신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 전부 다 빨간 망토 메고 다니면서 그냥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다가 점프하기도 하고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게 어린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갈수록 한계를 알죠. 내가 이 정도 대학 나와서 이 정도 돈 벌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겠다는 한계를 너무 빨리 우리가 요새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를 둘러보면은 우리의 건강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내 자녀도 내 욕심만큼 탁월하게 뻗어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나보다 줄로 지어진 구역이 더 넓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 질투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질투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거든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계가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렇게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강의 한계, 돈의 한계, 능력의 한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줄로 주어주신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래서 감사할 줄을 알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땡큐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요. 구원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녀도 자기 힘으로 키운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해주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CEO로 근무하시는 한국의 아주 굴지의 대기업에 한번 리더십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들은 다 은퇴하는 65세에 갑자기 콜링을 받고 CEO로 컴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좋은 사무실 뭐 이런 것이 이분을 교만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자기가 올 수 없는 자리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그 기도실을 두고 감사하는 그 소탈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진짜 출세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을 알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그냥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주병 환자는 다 지잘나서 옆에 붙은 줄 알아요. 내 팬클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옆에 붙여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배우자를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들이 내 옆으로 왔을까? 그들의 도움과 격려가 없이는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고맙다는 말이 입에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교만해졌냐 아닌가를 테스트해 보려면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땡큐 했냐 보면 알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공격적인 말이 땡큐보다 훨씬 많았다면 여러분 교만해진 거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해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겸손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내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으로 검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면 거기다 토달 사람은 별로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대한 겸손은 보이는 형제에게 반드시 흘러나가야 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겸손은 바로 섬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이 겸손의 그 앞치마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이 노예들이 주인의 식탁을 섬기기 위해서 하얀 앞치마 같은 걸 두르고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럴 때 입는 옷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주변에 가장 낮고 약한 사람,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 여러분의 부하로 부리는 사람, 또 여러분보다 모든 인생면에서 못해 보이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알고 섬겨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인 저의 겸손은 이렇게 고상하게 설교할 때 검증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검증이 되겠죠. 이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겸손한 자는 옆에 형제들을 섬깁니다. 또 겸손한 자는 형제를 존중하고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아무 일이란 말은 지금 빌립보서 안에 교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을 때 허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vain conceit, 무의미한 교만이라고 나와요.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내게 더 낫다는 생각으로 내가 너보다 잘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성가대가 니네 성가대보다 낫지, 뭐 우리 사역이 니네 사역보다 낫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하는 성도들이 그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형제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가 예수 믿은 지 여러분보다 훨씬 덜 됐다고 그 형제가 여러분보다 열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배웠다고 해서 그 형제보다 월등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나이가 어리고 학벌이 딸리고 교회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에게는 내가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 형제를 우리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이 시대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줄 하나님의 선생님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부목사님들에게 신방할 때
설교를 10% 하면은 90%를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라고 부탁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100%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도 교만이죠.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깨닫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참 많이 배웁니다. 교단이 다른 선후배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 대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배움의 열정을 놓치는 순간 저는 교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늘 형제 자매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배우기 때문에 이 대화하면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또 교만한가 안 한가의 테스트는 여러분이 순예배에서 또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대화를 거의 70-80% 독점한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타고난 성격이 활달해서 그렇다. 활달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더 신중히 형제 자매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고 배워야 될 걸 늘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 아주 온유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누가 자기 잘못을 조금만 지적하면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변호가 가지고 그냥 총알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내 뒤에서 까지 않고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시험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은혜의 방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이런 말들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말들을 최근에 해본 적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기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겸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은 드러나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남의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욕을 자꾸 하고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형제의 문제를 알면서도 덮어주고 기도해 주죠. 사람이 문제를 보지 못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남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회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겸손의 증거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6절을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높이시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거예요. 물은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먼저 채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겸손한 영혼을 가장 먼저 채웁니다. 가장 풍성하게 채웁니다. 똑같은 설교가 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은 가장 겸손한 심령입니다. 희한해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 받는 강도가 달라요. 그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에 달렸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퉁겨져 나가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죠. 성령께서 흘려주시는 생수의 강은 겸손한 자의 영혼을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적셔줍니다.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참여할 때 여러분이 요즘 은혜를 잘 못 받고 있다, 마음이 교만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 가서 설교하고 집회할 때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작고 연약한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설교하는 저 자신한테 이 은혜의 불이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사대로 나의 가장 낮고 연약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은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그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저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겸손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서 내가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다 낮추고 다 섬기고 다 양보해버리면 내 미래는 누가 챙겨주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 계속 겸손하라는 명령이었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바로 그 다음 절 7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 표구액자에 다 하는 말인데 이것만 끄집어내서 표구 만들면 안 돼요. 이 말은 5절 6절을 순종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겸손하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자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용서하고 주님 앞에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형제를 낮은 곳에서 섬길 때 여러분의 미래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옛 자아를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으려 애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스톱해야만 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오늘 성만찬 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교만이 죽습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뚝 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겸손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코 겸손을 설교할 수 없는 죄인이 부족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설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